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양적인 부흥이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질적인 부흥인데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요 남쪽의 유대, 북쪽의 갈릴리, 중부의 사마리아, 천역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했다, 부흥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꿈꾸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돼서는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 교회들마다 살아나고 부흥되고 교회들마다 우리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전 교회에,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목사님들의 개인의 소원만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소원만이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기를 원하셨듯이 교회는요 부흥돼야 돼요. 부흥돼야 돼요.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분명히 부흥시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부어줄 장맛비의 성령을 강력하게 교회들마다 부어주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의 핵이 송정중앙교회가 되고 부흥의 불덩어리가 송정중앙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광주 전남 대한민국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부흥의 비결, 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지만 또 교회 부흥은 내 개인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왜? 교회는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려워져요. 직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부흥은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부흥의 조건들이 있어서 모두 다 부흥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째,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평안했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고 온 유대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해야 한다.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 싸우고 서로 물고 뜯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 없는 평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그 교회는 언변이 풍부했고 성령의 은사가 넘쳤고 부족함이 없었고 지식이 풍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라면 상당히 성숙한 교회, 대단한 본이 되는 교회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교회를 가리켜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아직도 젖을 먹고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왜? 결정적인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2장 13절에 교회가 어찌하여 찢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졌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찢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찢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책이 되고 찢고 갈기갈기 만듭니까? 이게 교회 분쟁의 모습이에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파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선교회, 남선교회, 안수회, 권사회, 구역, 그 외에는 어떤 조직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개 들고 여행 다니고 무슨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종의 하나의 파벌이 되고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절대 교회 안에는 이런 사조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오직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 평안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참고 또한 영광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는 천국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지만, 또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교회 안에 당을 짓고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고 분쟁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그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그래야 평안한 교회가 이루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누구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조선대파 또 전남대파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경주 김씨 아니면 송정리 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출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회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지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오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약에 교회 안에 서로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서로 공격하고 뜯고 하면 서로 멸망하고, 여러분 공멸합니다. 공멸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 평안.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학교는 일정 나이가 같거나 직장에 어떤 레벨이 같거나 동호회는 어떤 취미가 같거나 어떤 경제력이 같거나 이런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어린아이, 어른, 또한 가난한 자, 있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자, 여자, 영남, 호남 모든 사람들이 각기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우리를 교회를 묶어 주셔요. 근데 그걸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마귀가
교회의 평안을 파괴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교회를 분쟁시키는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교회를 싸우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산산조각나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든든하게 세우시는 영적, 양적, 불적인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송정중앙교회가 광주 바닥에, 더 나아가서 광주 전남에 지금 어떤 소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송정중앙교회 하면 저는 5가지 소문이 잘 나는 교회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송정중앙교회는 말씀이 은혜스럽다더라. 송정중앙교회는 기도가 뜨겁대더라. 송정중앙교회 가면 계시록을 들을 수 있대더라. 송정중앙교회는 보기 드물게 부흥하는 교회더라.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더라. 이 5가지 소문이 점차 퍼져서 송정중앙교회가 좋은 소문 나야 사람들이 나는 못와도 당신 송정중앙교회 가, 그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추천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 서로 분쟁하는 교회, 그런 소문이 아니라 그 교회는 참 평안해. 교회 가면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교회 가면 평안하고, 그런 평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셔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가지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환경적인 평안이, 이건 일시적인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안이 가득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했고, 갈릴리 교회도 평안했고, 온 유대 교회도 평안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째가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이후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둘째,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경외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오늘 31절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 경외하라는 단어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높이다, 또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왜 부흥됐느냐? 주를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둘째,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 높이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찬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몸 지체는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렇다면 몸은 이 온몸의 지휘 본부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오직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머리를 높여야 되고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온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사마리아 중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어느 지역, 어떤 계층, 어떠한 신분 관계없이 예수님을 높이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고요. 아버지는 우리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특별히 사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노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이니라.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의 머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니까.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고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높이고 한 사람을 너무 높이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높이지 마시고 장로님들도 너무 높이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높이며 살다가 잿불처럼 사라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높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존귀한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밀려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듣고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 이것은 불신자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중들이 통치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위치가 문 밖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어서 머리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이 강단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밖으로 밀려나가서 더 나가서 언저리에서 밖에까지 밀려간 시대,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교회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어느 교회에 보내주느냐, 어느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어느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그 교회를 보시고 영혼들을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주식 얘기하고, 제가 자녀들 키우는 얘기하고, 뭐 시대 정세 얘기하고, 저는 가야 될 길 가라요. 근데 가다가 딱 들어보니까 김정렬 목사가 어쩌고 내 얘기하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살짝. 근데 그들은 내가 듣는지 어쩐지 모르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막 칭찬을 해요. 김정렬 목사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목사고, 그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 그러면 제 마음속에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분들을 귀하게 보죠. 아, 저분들 참 귀대하구나. 더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가상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그 교회 강단에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근데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시간마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온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붙잡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자고, 그러면서 외치면 그 교회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 교회에 물질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부어주시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돈이 가득하고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서러워하고 우시어요. 근데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축복의 비결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축복받고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때에 교회들은 다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를 높이는 교회, 여호와를 높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째,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요. 둘째, 예수님을 높이면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셋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31절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셋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부흥은요,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보내주셔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여서 그 성령은 진행한다, 역동적으로 전진해 나간다,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 성령의 권능,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 존귀하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교회 강단 모두 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교회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딴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은 비겁했고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났고 서로 분쟁했고 갈라졌고 흩어졌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였고 찬양했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은사, 성령을 받는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약속은 베드로 당시 120문도 아니면 거기에 모인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 선물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40절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신도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부어줄 장맛비의 성령이 교회들마다 충만하여서 교회들이 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음에 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전해서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 여자의 수, 어린아이의 수 합하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매 채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 학생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예배 끝났는데도 잠깐 모여서 서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요.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겨요. 서로 막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불, 성령의 능력이 막 학교 안에 전력으로 퍼져서 학생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에즈베리 대학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려고 쭉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리를 못 잡고 저 난간에 저 어디에서 있으면서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임해서 미국 전역이 그 에즈베리 대학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오늘날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니까 무슨 희한한 무슨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막 안진뱅이가 펄떡펄떡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것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울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울어. 가슴을 찢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감격스럽게 눈물로 찬양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울릴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통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운동, 성령의 운동, 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전국의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들 되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위로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진행해 나가는 영적 역동적인 동력이 힘이 있어서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멋지게 카페 꾸려놓고 또 정원 예쁘게 가꿨다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교회 가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다. 그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역동적인 힘, 그런 동력, 영적인 힘, 에너지가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저는 31절에 갈릴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송정중앙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평안하고 주를 높이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이루고 부흥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 안에서 평안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날마다 체험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